좋은 아침입니다. 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기입세 마태복음 32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서 구제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기도 나누었던 기도 그리고 오늘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어떤 종교적 의무 세 가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이 세 가지 어떤 거룩한 의무, 종교적인 의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형식적인 것이 되게 되죠. 그래서 구제도 형식적인 것이 되면 안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경계하신 거고 이 앞서 나누었던 구제와 기도, 오늘 금식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면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다. 다 똑같은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걸로 인하여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다 돼버렸다는 거. 그리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구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금식도 마찬가지고 은밀히 하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말씀들이 이 세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거나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기색이 내가 금식한다고 슬픈 기색이나 힘들어하거나 또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그렇게 티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더 평상시보다 더 그렇게 잘 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티를 내지 말고. 그래서 18절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금식 기도원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잘 금식하면서 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머리에 떡이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식 기도에만 저도 전념하다 보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 금식합니다. 아마 요즘은 그렇게 티를 내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나 금식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티를 내는 그런 부분은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어떤 이런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 의무를 나는 이렇게 잘 감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경계했던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나는 일회에 2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드리면서 나는 일에는 일주일이거든요. 7일을 말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사람들에게 서서 따로 크게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드러내면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종교적인 어떤 자기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금식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금식 한두 번씩은 해보셨죠? 네네, 해보셨죠? 요즘 이성호 권사님 금식 하시나요?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 오늘 깨끗하시고 얼굴이. 아마 다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금식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죠? 큽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 왜 금식하셨어요? 그때 금식하셨을 때 일단 금식은 먹는 걸 끊는 거예요. 그죠?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그걸 잠시 끊는 행위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뉴스의 매스컴에 자주 등장을 하죠. 어떤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단식 농성을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을 끊고 자신의 어떤 그런 의견을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 그러면 신앙적으로 금식은 왜 하는 걸까? 금식 기도를 우리는 왜 했을까? 간혹 불어난 내 살을 빼고 또 기도도 하자, 일석이조로 금식 기도를 하자, 혹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출발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건 살 빼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성분들만 쳐다보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간혹 이렇게 출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미 그 금식 기도의 출발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아유,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살이 안 빠졌네, 이렇게 결론이 끝나버리게 되면 기도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자기 살 빠진 거에, 살 안 빠진 거에 대한 그런 것만 남으니까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금식이 많이 나오는데 어떨 때 나오냐면 굉장히 긴급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금식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의 그런 무너진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민족의 어려움 앞에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금식 언제 하냐면 참으로 회개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정말 참으로 자신의 내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요나 선지자의 심판 선고를 받은 니느웨 성이 왕부터 모든 백성들과 동물들까지 다 그렇게 또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요나서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금식을 언제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가 해야 될 때, 그럴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파송할 일꾼들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그 일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파송,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파송하게 되는데,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보내는, 안수해서 보내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도 금식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이 안에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이나 일을 앞두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또 먹는 것을 잠시 끊고 음식을 절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면 분명히 좋은 신앙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고, 또 오늘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응답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금식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들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고요. 그냥 하루 두 끼만 먹고 한 끼는 그냥 보통 굶는데 그걸 금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과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루에 한 끼라도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오해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금식 자체가 어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서 했다고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어떤 기도 응답의 어떤 그런 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은밀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그 마음, 얘가 왜 금식을 하면서 나에게 기도를 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않고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진실하고 또 간절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서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58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인데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 딱 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걸까? 딱 했을 때 이사야 58장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야, 단순히 음식 굶는 게 아니네요. 굉장히 금식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어떤 자신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그렇죠? 나아가는 거고,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금식 할만하네요. 이거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그죠?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를 넘어서 이웃을 회복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축복이 담긴 그런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또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때때로 금식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어떤 결박과 어떤 명예와 어떤 압제가 다 풀어져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네가 그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니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 기도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 다시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내일은 12회 여름 온가족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많은 또 우리 온 성도들, 온 가족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내일 새벽에 또 함께 모여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또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금식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또 간절하게 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 또 금식하며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또 응답해 주시는 또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때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또 하늘의 평화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 12회 온가족 여름 특세 마지막 날을 또 함께 보내게 됩니다. 온 성도들 또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